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과장된 비유를 사용하심으로써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통념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으며 수고한 대로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자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 유대교 규정을 살펴보면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도울 때 재산의 20%를 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메시지는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그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합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이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재물을 포기하는 것은 청년에게 있어서 매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재물이 우리를 결국 어디로 이끌지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은 우리 삶에 너무나 가까이에 있고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재물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재물이 된다면 결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이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전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은총은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종류의 충만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의 은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나도 지금 이 순간 부자 청년처럼 내 소유를 포기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이 재물, 우상에 대해서 우리는 버리고 포기할 수 있으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에도 얽매이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지금 재물에 있다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대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3절과 14절에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재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리지 않고 얽매이게 된다면 내가 가진 이 소유가 나의 삶과 신앙을 무너뜨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해로 여길 수 있는 신앙이, 그 고백이 나에게 지금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로 여길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고린도서 4장 7절에 그는 가장 아름다운 보배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였기에 나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에 그는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나의 소유를 하나님 나라에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심겨진 것들이 열매 맺기까지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맺어진 열매를 바라보며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내가 희생하고 포기했을 때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이 소유는 내가 다시 축복을 거두고자 하는 씨앗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30절은 오늘 영적 자만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발을 먼저 했다고 해서 결승점에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먼저 받았어도 변수가 작용하여 우리가 결승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선줄로 생각했다가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삶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오직 예수님께 붙들림 받는 삶이 되도록 그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을 소유하는 것과 천국을 소유하는 것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둘 다 가지고 싶겠지만 어느 하나는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고자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인기와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에 대해 감사하고 이 재물을 주님의 뜻 안에서 다스리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소유한 이 물질을 주님의 지혜로 잘 다스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경제의 위기를 돌파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나라를 위하여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재물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재물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재물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이 모든 맡겨진 재물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겸손함을 삶 속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줄로 생각했다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기에 주께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 경제 위기를 속히 돌파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나라를 위하여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